오늘은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뭘까요? 네, 도파민 뭔가 막 짜릿한 일을 겪었을 때 도파민이 터진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인간이 행복할 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좋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즉 식상하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쁘게 됩니다. 그냥 웃지 말라고 해도 실실 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족과 행복에만 도파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때도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흥분하고 열광할 때도 도파민이 생성이 되지만 무섭고 두려운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어떤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외적인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될 때 어떨까요?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익숙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예요. 마음으로는 편하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이미 적응을 해버려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막 도파민이 막 샘솟듯 넘쳐납니까?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이 날마다 연일 이어질 수도 있고요.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 없고 그리고 괴로운 일 없는 삶, 마냥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막 우울한 일이 연일 이어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만 이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한없이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절망적이기만 할까? 우리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어려운 일은 남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1년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 때려치우고 1년을 쉰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루 이틀 좋았습니다. 신이 났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를 간섭할 사람도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사람도 없고 정말 신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을 그 시점에서요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전 너무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내가 원해서 쉬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쉬다 보니까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더니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막 날 쫓아와요. 날 막 괴롭히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후 제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시는 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앉으면 눕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편안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적응입니다. 이 적응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게 됨.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추운 지방에 살면요, 추운 데로 살게 되고요. 더운 지방에 살면 더운 지방에 맞게 살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 지방에 살면요, 또 맞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일을 접하게 되면요, 도파민이 막 샘솟습니다.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연일 이어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매일 도파민 샘솟지는 않아요. 만약에 매일 이렇게 도파민 샘솟잖아요, 사람 미칩니다. 정상이 아니게 돼요. 이내 적응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무섭게 적응합니다. 적응하지 말래도 적응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적응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 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요, 결국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내 적응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고통과 절망에 적응해 버린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간 계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으로 인해 가장 좋은 땅, 당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먹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렸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행복이 연일 이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이었을까? 결국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좋았던 시절은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고 고통도 눈물도 하루하루에 지친 일상 속에 묻혀버리고 이내 적응을 하게 되었죠. 무섭고 놀랍도록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노예로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태생부터 노예라고 할 만큼 뼛속 깊이 각인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 또한 적응해 버린 것이죠.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자신은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외친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잊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유일하게 노예가 아니었던 자, 유일하게 왕의 그늘에서 호의호식하며 그 왕가의 지혜를 받았던 자,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영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태생이 노예인지라 그들은 언제든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광야와 기한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마냥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애굽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치가 떨릴 만큼 분노를 해도 부족할 텐데 그들은 다시 애굽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차라리 애굽이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보다는 이 가중되는 봉사와 중직자로서의 교회 내 압박감, 책임감 때문에 차라리 집 살 때가 편했는데, 차라리 성도일 때가 나았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됐을 텐데 왜 집사는 괜히 달아가지고 괜히 안수입사 했나? 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막 나한테 시키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3, 9, 15 여신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혹시 여신도회 회원들 중에 괜히 임원 맡았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장을 안 하려고 막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일들은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이 땀방, 수고의 땀방울 하나도 결코 잊힘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괜한 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 있죠? 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요,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러한 계기요, 또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도록 신속한 적응의 무서움을 아셨기에 특별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기념일을 정해주신 것이죠. 여성분들은 기념일 잘 챙기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하면 이제 남성들은 벌써부터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손을 꼽아보면서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이러면서 하나님도 이 기념일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이 민족의 해방절,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순절은요, 첫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중요한 절기는 꼭 지켜 행해야 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 적응의 인간에게 기념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적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우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일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가 이렇게 길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야 할까요?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네 아들들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만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체험하고 나만 느끼고 나만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그 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요,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마르지도 않았죠. 더군다나 사나운 짐승과 혹독한 그 환경에서 그들은 다치거나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람은 이 광야에 살 수 없어요. 누가 그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건 어떻게 구합니까? 마실 건 또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사나운 그 독충이며 짐승들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땡볕에다가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정말 혹독한 환경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던가? 모두 하나님의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아닐까요? 겪어보니 은혜였고 지나보니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더 나아가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날을 정했던 것이죠. 특별한 말씀 바로 9절 하반절,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교회 나오는 것도 익숙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익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나온 내 자녀들,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자녀들, 그들에게 익숙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법을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을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3, 9, 15 여신도 회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성품,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과연 그럴까? 나의 아들, 나의 딸들 역시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사람 전도하겠다고 악착같이 달라붙습니다. 욕을 먹어도 전도합니다. 어떻게 떼어놓아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달라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두 청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대번에 알아보았죠. 신천지구나.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찾아옵니다. 담대한 건지 부지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를 정도로 한결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요,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마침 제가 그 직전에 중등부 사역을 해서
중등부 아이들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참 대화가 안 통하죠. 이 중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굉장히 상심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교회 가라지 말아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돌변해 제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는요, 보통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 왜 그럴까? 우리 아빠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막 날 때려. 집에서는 나를 막 못 살게 굴어. 참 안타까운 모습,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듣는 소리가 이래요.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나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느낀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하죠.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그냥 무작정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어째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 바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만 바라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 먼 훗날 당도할 그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것, 우리가 느끼고 감동했던 순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방법을 전하라는 게 아니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구 15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다가올 시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죠.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내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에 대해 얘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밟아본 적 없는 이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날을 말입니다. 끝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느낀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만족 느끼고 그만 적응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에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